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과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올해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신앙에 포커스를 둘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화목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연합하지 아니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다 한들 자기만을 위하는 능력, 자기를 교만히 하는 능력만 있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했더니 사랑과 짝이 맞는 단어가 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필요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또 말뿐인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계명을 우리가 되새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르쳐준 말이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실천, 지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계시고 스승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청년들에게 주는 솔로몬의 잠언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아, 이 젊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즐기거라. 젊을 때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거라. 네 원하는 대로, 네 보는 대로 행하거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행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으니 우리의 지혜대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그렇게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넘어서지 아니할 선을 넘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선으로 또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도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둘째 아들은 못합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기쁨은 알았습니다. 순종하는 큰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싫어요, 못하겠습니다 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정작 일하고 있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일하러 나가다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놀러 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에 알았습니다는 했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늘 일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소풍 가야 돼요. 친구하고 무슨 만남이 있어요 라고는 했지만 문 밖에 나오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친구에게로 가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가서 포도원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겠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교훈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사울 임금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물리칠 때에 저 소떼나 양떼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전부 다 멸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소떼와 양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 저것들 중에 일부 좋은 것들은 취하여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그리고 나도 백성들도 나누어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진노하시지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따라오는 것, 이것만큼 기쁨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기뻐하시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감사를 돌리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0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더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저절로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성취가 왔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될 때는 그것이 나 때문에 된 것이고 안 될 때는 조상 탓이요 하나님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려움이 왔지만, 환난이 조금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유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잘 되면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잘 안 되면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와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기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총과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웃의 개념이 더 넓어져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 모두를 넘어서서 원수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능력에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현실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일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최소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 눈에 보이는 형제들, 혈육의 고륙의 지친들에게는 내가 사랑을 보이리라, 내가 사랑을 베풀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양자로 삼기는 우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삼포 능자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유명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여인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빙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이 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을 죽인 악한이 그 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악한의 딸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자기의 딸을 죽인 악한의 딸이지만 이 딸을 데려다가 키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거예요. 고귀한 사랑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하여 살다가는 여러분 한 걸음도 사랑의 진보를 이룰 수 없을 줄로 알아요. 사랑의 전진을 못 이룹니다. 그런데 내 형제만큼은, 내 믿음의 식구만큼은 좀 사랑하자, 이 결심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가 명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문학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대화의 주제가 정치, 경제, 문학으로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웃 사람을 흉보는 일이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웃 사람, 형제들을 흉보는, 잘하는 사람 흉보는 일을 재미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독일의 명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다가 음식을 조금 흘리는 것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지를 조금 흘리는 것은 용서하겠습니다. 나쁜 말을 흘리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좋은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그런 기준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니까요, 첫째로는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5절에 보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참아주는 것, 한 번 참아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지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참아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려고 하니까 요셉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요셉은 이렇게 서 있고 형제들은 와가지고 요셉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무릎을 꿇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처지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자기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놀라움이었어요. 쌀을 받아가고 밀가루를 받아가서 살아보려고 왔다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는 칼을 들은 동생, 그리고 자기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원망할 수 없는 동생 앞에,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아주는 거예요. 이런 참음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형제들에게 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손해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요, 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참음과 인내가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 예의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가수였던, 성악가였던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루소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런데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품삯을 가지고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 레슨을 받게 되는데, 그 선생님이 카루소의 형색과 복장과 삶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그리고 아직 실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네는 성악가의 자질이 없어. 자네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불 때에 문이 삐끄덕거리는 그런 소리와 같아. 포기를 해. 이런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축 처지고 어깨를 축 누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품에 안고 안아줍니다. 네 목소리는 세계에서 최고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듣잖아요. 형제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 인정하는 말 한마디, 예의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하늘에 높이 올리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친절함, 상냥함, 이게 사랑입니다. 어려운 것 아닌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며.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믿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높이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밭에 나가서 밭을 땀 흘려 갈듯이 이 사랑의 행위를 이렇게 감당할 때에 수고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이스라엘 장군들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던 그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사울 임금도 훌륭하지만 천명의 사람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임금님, 다윗은 더 훌륭해서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다윗의 소년 장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도 칭송하고 다윗도 칭송하는 소리가 온 백성 사이에 이렇게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을 사울이 기분 좋게 생각하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이 나라의 다음 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야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어서는 네가 제대로 왕위를 물려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왕권이 튼튼하지도 않을 것이니 제발 나를 도와서 저 다윗을 같이 없애자라고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라고 한 숲을 속에 숨어 있었어요. 요나단이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요나단이 먼저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 아버지의 손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나는 당신 아래에 있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요. 이렇게 존중합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왕의 아들이 장군 다윗에게, 쫓겨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또 더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또 인정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올 2016년도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요,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